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오늘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뉴욕의 플러싱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누구세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 박장로님 하셨고 역시 스포츠 매니아 박장로님 하셨는데 US 오픈 테니스 대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셨나봐요. 세계 4대 메이저 대회 중에 하나죠. 윈블던과 또 프랑스 오픈, 호주 오픈과 함께 세계 4대 메이저 테니스 대회를 우리는 US 오픈 대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자 단식 결승전이 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 2000년도에 태어난 19살의 선수 비앙카 안드레스쿠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상대 선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국의 서리나 윌리엄스였어요. 그 1990년대 말부터 98년, 99년부터 이미 세계 최고의 선수였던 서리나 윌리엄스를 이제 올해 19살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선수로서는 메이저 대회 우승이 세계 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저 선수가 최초로 이제 우승을 한 거예요. 캐나다 국적 선수로서는 최초의 메이저 대회 우승이고요. 그리고 1968년도에 테니스 대회 프로 선수들이 참가가 허용된 이후로는 메이저 대회 본선에 처음 출전한 선수가 우승까지 한 최초의 기록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비앙카 선수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죠? 19살이면 저희 딸들보다도 어리거든요. 우리 딸들은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어린 선수가 이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상대 선수였던 서리나 윌리엄스 선수가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1981년생이거든요. 그럼 오늘 올해가 38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앙카 선수에 비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나이인 거죠. 물론 아직도 파워도 있고 노련미도 있지만 세월은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렇게 경기를 다 보지는 못하고 우승하는 장면 하이라이트를 좀 봤는데 더블 폴트라 그러죠. 서브를 2번 실수하는 거, 그래서 점수를 주는 거, 그런 실수도 비앙카 선수보다 훨씬 많고 움직임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느려 보이긴 하더라고요. 예, 상대 선수가 이 나이가 들어서 좀 약해진 거, 그것도 아마 원인일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US 오픈은 1라운드부터 토너먼트 방식이거든요. 토너먼트가 뭔지 아시죠? 한 번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대진운이라는 게 있죠. 네. 언제 누구를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를 살펴보니까 준준결승에 오르기까지 자기보다 랭크가 높은 선수를 한 번도 안 만났더라고요. 운이 좋은 거죠. 그럼 지금 이 US 오픈 남자 단식에 한국의 정현이라고 하는 선수가 우리 신정현 말고 정현이라는 선수가 참가하고 있는데 3라운드에서 라파엘 나달이라는 선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스페인 선수 지금 결승전에 진출해 있는 선수입니다.
남자를 지켰습니다. 너무 강한 선수를 3라운드에 만나니까 이제 졌죠, 당연히. 떨어졌어요. 그런 대진운이라는 게 또 있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그 상대 선수가 약해졌다든가 대진운이 좋았다든가 이런 게 비앙카 선수가 여기서 우승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일까요? 아니죠. 네. 상대가 약해지고 대진운이 좋으면 모든 선수가 다 우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대회에 출전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대진운이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우승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출전도 못하죠. 여러분, 메이저 대회에 아무나 출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에 자격이 되는 선수가 출전하는 겁니다. 저는 그 대회에서 아무리 대진운이 좋아도 상대 선수가 아무리 약해져도 우승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대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뭐 그 대회 나갈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되었지만, 여러분, 비앙카 선수는 7살 때부터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10년 뒤인 2017년에 프로로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 올해 2월에 WTA, 세계 테니스 협회가 주최하는 투어 대회가 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우승을 해요. 이미 1월에, 올 1월에. 메이저 대회는 아니지만 투어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거예요. 2019년에 이미 가장 주목받는 선수로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비록 19살의 어린 나이이기는 하지만 이번 대회에 우승하기까지 7살 때부터 테니스를 쳤으니까 최소한 몇 년을 준비한 거예요? 12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물론 12년을 준비했다고 해서 모든 선수들이 다 우승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재능과 운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 정도 준비하지 않고는 그런 대회에서 우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33절까지인데 35절까지 읽어주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준비하지 않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그죠? 네, 어떤 타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마취타워를 세우려고 하는 거겠죠. 그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네,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 비용을 계산만 하면 됩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면 그 비용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망대를 다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우리 동네에 그 망대가 꼭 필요해 라고 간절히 소망을 가져보면은 망대가 세워집니까, 저절로? 네. 물론 그런 소망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바라고만 있다고 해서 그 망대가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고 싶으면, 망대를 세운다고 하는 그런 승리를 얻고 싶으면 먼저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부터 계산해보고 그 비용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비용도 준비하지 않고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건 헛된 꿈이라는 거죠. 제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US 오픈에 나가서 우승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꿈을 무슨 꿈이라고요? 네, 도그 드림. 이라는 거예요. 비용도 계산 안 해보고 준비도 안 됐는데 일단 시작이 반이니까 망대를 세우고부터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초만 쌓다가 완공을 못하고 비웃음거리가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두 번째 또 한 가지 비유를 하세요. 전쟁의 비유를 하시죠. 나라와 나라의 전쟁. 우리나라 병사가 몇 명이라고요? 10,000명. 그런데 적군이 몇 명? 20,000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10,000명 가지고 저 20,000명을 이길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편 병사 한 명이
잘 훈련이 돼 있어서 적군의 병사 2명을 충분히 이길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면 어때요? 한번 해볼 만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떡하라고요? 빨리 가서 적군이 오기 전에 빨리 가서 화친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우리 싸우지 말자 하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한 나라의 왕이 이 정도 계산도 안 하고 이 정도 준비도 안 하고 무작정 전쟁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도 망하고 백성들은 불쌍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승리를 하려면 뭐 하라고요? 그 승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 것이 너의 승리라고 한다면 그 망대를 세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갈 비용을 계산하고 그 비용을 준비하는 것. 그게 승리를 위한 준비라는 거죠. 다른 나라의 인군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그것이 너가 원하는 승리라고 한다면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들 병사들의 수가 부족하면 잘 훈련을 시켜서 다른 나라 병사들 둘셋은이나 너끈히 이길 정도로 훈련을 잘 시키든지, 아니면 병사들을 더 많이 뽑든지, 그것도 안 되면 적어도 싸움을 피할 준비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를 얻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반드시 우리가 기대했던 그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그럼 비앙카 선수가 12년 동안 준비했다고 해서 꼭 메이저 대회에 우승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망대를 세울 준비를 아무리 넉넉하게 하고 비용을 넉넉하게 준비했어도 그 망대가 다 세워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그 비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보장은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어도 옆나라와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옆나라에 내가 알지 못하는 특수부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보장은 없지만 어때요? 준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승리를 얻을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럴 가능성조차 아예 없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바라는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 이제 말해볼 차례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진짜로 하시고 싶은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얻기를 원하시는 승리는 뭐라고요? 누구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준비를 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뭘 준비하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마이 와이프는 아니죠. 셀프 디나이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에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누가 되어야 돼요? 천하의 불효자식이 되어야 되겠죠. 자기 부모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처자식도 돌보지 않고 형제자매도 없는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아니 무슨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자살 특공대라도 지금 만드시는 건가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누구보다 효자여야죠. 그 누구보다 자기 처자식과 형제들을 사랑으로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저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으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너의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최연소 로빈이보다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한테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한국에서 한 장관 후보자를 놓고 말이 많죠. 뭐 100만 건이 넘는 뉴스가 나왔다고 하니까 엄청 말이 많은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장관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런 사람 어떠십니까? 착하긴 한데 아버지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불법적인 거라도 다 들어줘요. 효자라서. 이런 사람 장관 되면 됩니까? 안 되죠. 처자식이나 형제자매와 관련된 일이라면 불법적인 일이라도 눈 감아주는 사람 장관 되면 되나요? 안 되죠. 나라와 국민에게 유익한 것보다 자기한테 유익한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 장관 자격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반대로 그 사람이 자기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 자매나 혹은 자기 자신보다도 나라와 국민에게 더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 장관 자격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참 드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정말 있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본인이 싫다고 해도 꼭 장관시켜야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나라의 장관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적어도 우리한테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한 나라의 장관이 되는 것만 생각해봐도 자기 가족, 자기 자신보다 나라와 법과 국민의 유익을 앞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서 그 정도 각오도 없이 내 부모와 형제와 처자식과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만한 그런 각오도 없이 그런 준비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준비도 없이 어찌 그냥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그런 사람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준비도 없이 그런 준비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그런 준비조차 하지 않으면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가장 지금 사랑하는 그 누군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준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준비는 뭡니까? 고난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고난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당연히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길을 걸을 각오가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착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 했습니까? 부정청탁을 하죠. 뭐라고요? 나중에 주님의 영광의 날 되면 우리를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때만 해도 이 두 제자는,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알았어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인 줄 알았어요. 지금 잠시만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곧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굽어보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죠. 이게 아니었구나. 그때 알은 거거든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구나.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요.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 사람은 장관이 되려고 하는데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어서 장관이 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서 스스로 고생길로 접어드는 줄 알면서 장관이 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을 장관시키겠습니까? 알아서 고르세요. 저는 정했어요, 이미. 둘 중에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출세하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싶어서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둘 중에 누구를 제자로 삼으실 것 같습니까? 저는 알 것 같아요. 누구를 제자로 삼으실지. 사랑하는 예님께서도 여러분, 승리는 기대하고 바란다고 해서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서리나 윌리엄스 선수가 이번에 우승했다면 역대 메이저 대회 가장 우승을 많이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돼요. 타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승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간절히 원했겠죠. 그러나 기대하고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꼭 우승이, 승리가 찾아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더 잘 준비된 사람에게만 그 승리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운동회에서 열심히 참여한 사람에게만 좋은 선물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점심 먹고 집에 가시면 선물이 안 가요. 가능성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얻어야 할 영원한 승리라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승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도 그 승리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또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렇게 준비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